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한 것 같은 동일한 깊이와 농도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주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아름다운 미문과 대조되게 비참한 모습으로 구걸을 해야만 하는 그의 형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린을 불쌍히 여긴 이유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전에 그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인해서 구원에서 배제된 채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마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목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 거린의 마음은 베드로와 요한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까요?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은 구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구걸했을까요? 그날 하루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살 동전 한 입을 그는 구걸했습니다. 왜 그가 그것을 구걸했을까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 동전 한 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것을 그가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한 것이 동전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이 당장 필요한 음식을 살 동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처럼 왜 걷는 것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구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깨끗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그 중풍에서 낫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리는 걷게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걷기를 구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에 그는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걷는 것입니다. 그의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에 걷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깊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던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구할 줄을 모릅니다. 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구한 것이 고작 동전 한 입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날 하루 배불리 먹는 것, 그것밖에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할 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모르기에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종교 개혁을 유다 땅에서 이루어낸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5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섬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 주님으로부터 내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어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며 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했던 므낫세를 낳은 일입니다. 그것이 15년 살면서 그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또 잘 모르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또 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제가 오륜교회에 있을 때 이 교역자 회의 시간에 어느 교구에서 저희 막내가 알았던 것과 똑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신생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구에 그분의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기가 아직 어리겠지만 혹시 교회에 데리고 오시면 제가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막내도 똑같은 질환을 앓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저는 괜찮으니까 전화만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저희 집 막내에게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갑상선 호르몬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갑상선 대사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아이들의 뇌와 신체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지능이 낮거나 신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앞이 막막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약을 잘 복용하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면 성장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또 성장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의사 선생님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그 엄마의 말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이 병원에 가서 아기의 피를 뽑아서 그 아기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생아이니까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혈관에서 피를 뽑아냈습니다. 그 피를 뽑을 때 이 아기가 자지러집니다.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버티는데 그걸 붙잡고 피를 뽑으려니 정말 힘이 듭니다. 병원이 떠나가라고 아기가 울어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병원만 갔다 오면 몸살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병원 말만 하면 아기가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피 검사를 하고 약을 받아와서 복용을 하면 약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이 몸에 생깁니다. 온몸이 가려운 것입니다. 피가 나도록 아기가 자신의 피부를 긁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애를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약 먹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밤마다 아기의 갑상선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 저희 딸을 맡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이 오륜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에게 아이가 완치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주 드문 일인데 완치되었으니까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고쳐진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낫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낫게 하시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을 줄 믿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던 그 아기 엄마에게서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기는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약사이고 아이의 아빠는 의사입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인데 그 친구분이 우리나라에서요 갑상선의 대가이십니다. 그분 병원에 다니면서 아기가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엄마의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딸도 약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 먹는다고 다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약은 갑상선 호르몬의 효과가 있지만 기능을 하지 않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갑상선을 재기능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우리 인간의 지식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린을 향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일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 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알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한 일 때문에 유대인의 공회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가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크게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쉽게 말해 무식쟁이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마치 당시 아주 뛰어난 랍비들처럼 권위 있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이상히 여겼다, 다른 말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대받고 무식한 부류로 취급받았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토록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할 정도로 권위 있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그 상황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회원들과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당황하게 되고 떨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랍비들처럼 설득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을 내뱉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은 권위 있는 자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외국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각 나라로부터 오순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또 당황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아직 제대로 발효도 안 된 새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제자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구약 선지자 요엘이 말한 말세의 현상이라고 설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요엘 선지자의 말세 예언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오순절 사건은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일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모르기에 혹시 오늘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그저 그날 먹을 양식, 혹시 그것만을 구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마태복음의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듣고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구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구하지 못했던 것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걷는 것이에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냥 일어나 걸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일어나 걷는 것, 그것보다 그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걸어도 우리는
언젠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날이 올 것임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도 언젠가는 그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일어나 걷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사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큰 선물,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은 곧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그분에게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부족해서 교회 밖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때 이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저희 팀에 합류를 했는데 그분들 모두 천주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외부에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 기간 내에 그 두 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교지지만 제일 좋은 숙소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준비해서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인솔자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머문 숙소는 이 선교를 앞두고 급하게 지은 기숙사 건물이었습니다. 이 막 지은 건물이라 이 물이 정수되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수되지 않은 물이 어떠신지 혹시 아십니까? 이 더운 날씨니까 매일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 정수되지 않는 센 물이 나오니까 비누가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땀이 나서 씻기는 해야 되는데 씻고 나면 이 비누기가 나와서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루 사역을 마치고 나면 허기가 많이 지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전기공사가 또 제대로 안 돼서 이 열대야에 잠을 자야 하는데 에어컨이 계속 꺼집니다. 에어컨이 꺼지면 어쩔 수 없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남자들이니까요,
팬티 바람으로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빙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두 분 의사 선생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열흘이 넘긴 그 고된 일정을 다 마치고 모든 멤버들이 다 모여서 한 홀에 모여서 마무리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다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외부에서 참여한 그 의사분들에게 이번 일정이 어땠는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 중 한 분이 앞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치료해야 될 환자들은 많은데 왜 굳이 이곳까지 와서 예배로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진료하기도 좋고 환자도 많은 이 도심 지역을 벗어나서 왜 구태여 시골에까지 가서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일 정도 차를 타고 먼 시골에 가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분의 말이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10대 청소년 자녀들도 몇 명 같이 갔는데 아이들은 그 의사분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동조를 했어요. 어떻게 분위기를 수습해야 되는지 참 난감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로 마무리를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모임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해질 때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병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의 병을 고치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분적인 목적입니다. 제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온전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의료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로 간단한 치료만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때 의료 선교사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질병의 치료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의 치료도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린이 구하는 것처럼 은과 금을 베풀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이 넘칩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하늘의 선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 다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걷지 못한 영혼이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 눈에 오늘 하루 살아갈 그것, 이 땅에서 사라질 그것,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것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 하나님 그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 내가 받게 해주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 내가 받고 싶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받게 해주세요. 그거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거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 구하며 그것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찾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거린이 구했던 하루 먹을 양식, 고작 그거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그거 모르고,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거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건 내가 맛보고 그 놀라운 건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내가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것 보고 하나님 그것 내가 경험하고 그거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죽음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어떤 모습 그 예수님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처럼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작 하루 벌어 살아갈 이 땅의 삶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린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보았던, 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세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